거기에 무슨 옳고 그름이 있습니까? 왜 교회가 지금 이 편하고 이 교회는 또 저 편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끼리 목사끼리 그럼 니 혼자 해래. 니 혼자 누구를 지지하든지 마음대로 해라고. 글쎄 왜 성도들까지 거기다 끌어들이란 말이야. 이 싹군들아, 이 싹군들. 자,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 이름이 언제 등장하냐면은 지금 애굽에서 종사질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다시 애굽에 들어가서 이 종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려고 하는, 그래서 지금 모세를 보내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여호와라고 발음하고 있는 그 이름으로 나타냈죠. 어떤 시점이냐?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꺼내서 약속의 땅에 데려가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애굽에서 꺼내겠다. 두 번째는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겠다. 이 두 약속. 여러분 이 두 약속 꼭 기억하세요. 예? 이것을 이루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나타냈다 거예요. 그 전에 나눴지만은 하나님은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 이름을 제대로 이해해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지금 여호와라고 발음하고 있는 그 이름이 모음이 없는 여드해, 와브해라고 하는 이 네 단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언제부터인가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로 대체를 했죠. 주님으로 대체해서 부르다가 나중에 이 아도나이의 모음을 여드해와 부해에 붙여서, 이렇게 붙여서 지금 우리가 발음하고는 여호와가 된 거예요. 야훼든 여호와든 다 붙여서 나온 이름입니다. 물론 발음은 중요하지 않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의 뜻을 모른다고 해요. 그 이름을 뜻을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것인데, 지금 어떤 분들은 여드해 와브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알파벳 22개 있는데 그 중에 이 알파벳이 상형적 의미를 찾아서, 그래서 예를 들면 여드는 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해는 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와브는 못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해는 본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렇게들 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 알파벳을 통해서 풀이를 하는 거고, 이런 풀이는 참고로 그 의미를 더 형상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야죠. 말씀으로 성경을 풀어야죠. 그렇죠? 그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이름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여호와는 정확한 거 아닙니다. 정확한 그 이름은 무엇이냐?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결론부터 얘기해 드리면은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 시점에서 모세를 보내면서 하나님 이름을 계시하시는데, 너희들을 애굽에서 꺼내 나오는 시점에서는 하나님 이름 예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도 예수, 예수님도 예수, 성령님도 예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에 제가 나눈 그 강의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계시할 때는 이미 우리에게는 신 했을 때는 우리를 신대하는 그런 우상으로 생각하는 개념으로 이미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 지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모든 걸 다 해도 결국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내가 신되게 하는, 내 만족을 해주는 어떤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믿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의도한 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 이름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게 되면은 이렇게 남용을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다 되면 할렐루야고, 내 생각대로 다 해야 되고 막 힘든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 어떻게 내 일을 수 있습니까? 막 이래 하잖아요. 대들잖아요. 감히 인간 새끼들이. 그 정신 있습니까? 감히 하나님께 함부로 한다 그거예요. 어떻게 내 일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야.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내 하는 모든 거 뭐, 그러면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고, 그러면 너네 하나님은 네 모습이야 뭐야 그거. 그 하나님을 자꾸 그런 의도로 믿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생각할 때 그분이 정답다고 느껴진다면 뭐가 정다운 거예요, 도대체? 뭔가 일들이 잘 되고 축복하는 것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결국은 다 뭡니까? 지금 현재 이 육을 입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 원대로 중국말로 완스루이. 예? 우리 하나님 멋있고 하나님 좋고 그래 하잖아요. 계시하신 그대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 하나님 자체에 관심 없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상관없어요. 내 원을 이루어주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금송아지로 돼도 괜찮은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좀 방전히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일을 하는 분이야 하고 이름으로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 예수 했을 때도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다 똑같은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 예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예수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해 자라. 성경에 이렇게 이미 해석을 해놨잖아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이 종된 애굽에서 여기서 꺼내서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루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심판지에서 우리를 꺼내서 다시 예수님 재림함으로 이루어질 아들이 왕국 거기에 들여보내려고 그것이 구원이니까 그걸 위해서 초림으로 오셨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다시 오시고 하는 이 전체적인 이 일을 이루시는 그런 예수를 믿어야 지금 현재 여기서 정확하게 방자 예수를 믿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정확한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개념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예수님 초림과 재림이 사이에 있는 지금 이 교회가 예수님이 재림도 하지 않았는데 현재 이 땅에서 이 심판지에서 뭔가를 해줄 예수를 자꾸 믿는단 말이에요. 이거 미친놈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그 이름으로 계시해 줬는데 그 이름의 뜻대로 그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알아야 이게 신앙생활 방대한다니까요. 자, 출애굽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면서 내 이름 예수, 여호와해 와브해가 예수입니다. 다음 강의 때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는데 내 이름 예수다. 너희들을 이 종된 애굽에서 꺼내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는 신이다.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난 이것을 하는 신이야. 그래서 그때 그 시점에 이 이름으로 계시하시고 그 일을 진행한단 말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계시한 이름 그대로 진짜 열지양을 내리고 유월절 어린 양 사건 경험하고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다. 성경에서 홍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받은 거예요. 세례. 세례는 뭡니까? 죽고 사는 거예요. 뭔가가 죽고 뭔가가 사는 건데 그 뭐가 죽은 거예요? 즉 애굽을 향해서는 죽었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유월절 경험하고 세례를 받아서 지금 약속 땅을 가고 있는 이 도중이 어디입니까? 광야잖아요. 광야. 그런데 이 광야에서 결국은 2명 빼고 다 실패했습니다. 다 실패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름으로 계시했을 때 여호와해 와브해 즉 예수 이 심판지에서 꺼내서 약속 땅에 데려가는 그 이름, 그럼 그 이름대로 믿으면은 꺼냈네, 진짜 들여보내겠네 하고 이 믿음으로 가야죠. 그분이 계시하신 그 이름 그대로 믿고 가야죠. 그대로. 그런데 그 이름대로 믿어서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려고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현재 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마음대로 누리고 살려고 그런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자꾸 애굽 얘기를 하잖아요. 애굽에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아이고 하나님 나 왔는데 애굽보다 더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조금만 뭔가 불편함이 있으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막 모세를 돌 들여서 때려 죽이려고 하고 이것이 지금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개념은 아직도 이 세상 사람들 추구하는 이 땅의 모든 것이 전체가 돼버렸어요. 그걸 목적으로 믿고 있다고요. 물론 말은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 여러분들이 살면 안 그렇잖아요. 맨날 하나님 지금 현재 여기에서 뭔가 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주시죠. 광야에서 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겼습니까? 다 알아서 해주시잖아요. 옷도 아예 해지고
하나님 더하여 주시는 은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다른 것은 더하여 주신다. 더하여 주는 은혜만 다 받아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애굽이 목적이 되었던, 애굽을 원했던 그것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으로 믿으면 개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아들의 왕국을 표대로 해서 그때를 위해서 지금 현재 사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땅에서 여러분들 직장도 있고, 직장 없는 분들도 있고, 사업하는 분들도 있고, 뭐 학생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뭐 다 있겠지만은, 약속이 땅에 들어가기까지, 여러분들 화장터에 몸 버리기 전까지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니다. 정 없으면, 그럼 금식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뭐, 여기에서 대박 나자고 예수 믿습니까? 여기가 목적입니까?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이 뭡니까? 이 심판지에서 꺼내서 아들의 왕국에 내려보내는 거잖아요. 아들의 왕국. 그럼 그걸 위해서 살아야지. 현재 여기는 잠시란 말이에요. 잠시.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광야에서 뭐 엘림에 가서 온천 사우나 주님이 시켜주시면 하는 거고. 근데 왜 이 잠시뿐인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 맨날 그거 해줄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때부터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 애굽에서 이 심판지에서 우리 꺼내서 아들의 왕국에 데려간다 하는 그 이름, 그 예수가 현재 이걸 만족시키는 예수로 그 이름이 망령되에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즉 모든 우상하고 똑같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모든 우상들이 다 이런 거잖아요. 현재 이 광야 잠시뿐인 여기에서 뭔가를 해준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것도 빌고 저것도 빌고 하는 그 우상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름으로 계시해줬는데 나는 그걸 해주는 신이 아니라고. 그럼 내 이름을 그것들하고 같이 섞지 말라고, 헷갈리게 하지 말고 구별되게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구별되게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상하고 같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신처럼 되려고 해서 잘 아야 되니까 어떤 신이 도움이 필요해서 마귀가 만들어준 많은 가짜 신들,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까지도 그런 우상 취급하면 안 되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이 예수가 망령되에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뭐 이 땅에 복을 해주는 그런 설교 따라다니고 그런 목사 따라다니고 여러분들 영혼은 파리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둘 다 구렁창에 빠지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보세요. 한국.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의 나라 여기다가 목숨 걸고 삽니다. 여기다가 왜 목숨 걸고 살아요? 이게 우리나라입니까? 잠시 우리 몸을 두고 사는 나라예요. 잠시.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아야지. 우리는 예수님 재림 한번 이루어질 아들의 왕국, 그 나라를 사모하고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나그네 사는 사람이 나그네로. 근데 이 세상에 정치라는 것이 뭡니까? 정치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가짜로 되어 있잖아요. 거짓입니다. 거짓.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고 성경이 예수님이 이미 못 박아놨잖아요. 재림하기 전까지 이 세상은 아직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그런 세상에 우리는 무슨 미련을 두고 있고 뭐 기대할 거 있습니까? 하나님 알아서 뭐 전쟁도 없고 뭐 어느 정도 하면 감사하게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 섬기면서 더욱 열심히 복음에서 사는 거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책임이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나라 얼마나 개판이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정치에 참여합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엄청 많이 책망했죠. 근데 그것이 정치의 어떤 입장에서 얘기한 겁니까? 신앙의 입장에서 얘기한 신앙의 입장. 왜? 그 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다르잖아요. 그 나라는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이 종의 나라로 이 땅에 세워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 이 나라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만약 지금으로 얘기한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은 지금 뭐 청와대 그걸 예수님이 책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를 책망합니까? 목사들 책망하는 거예요. 목사들, 종교 지도자들 책망하는 거예요. 잘못했다면 전제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나라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나라인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놈들을 많이 책망한 거 아닙니까? 그 정치에 참여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누구 뭐 정치에 참여합니까?
아니, 정치라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이. 이건 알아야지, 이 정도는 알아야지. 이 세상은 어떤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까? 금자탑으로 되어 있어요, 금자탑으로. 그래서 위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정치 목적 이익을 위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밑에 이 지구차들도 또 위에 이 사람들이 필요하고, 어찌 보면. 그런데 이런 정치꾼들이 서로 니 옳다, 내 옳다. 자기 것은 다 감추고, 피차 일반인 피차 일반. 거기에 무슨 옳고 그름이 있습니까? 왜 이 땅의 교회가 이 편하고, 이 교회는 또 저 편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끼리, 목자끼리, 그럼 니 혼자 해래, 니 혼자. 니 혼자 누굴 지지하든지 마음대로 해라고, 글쎄. 왜 성도들 거지 거기다 끌어들이란 말이야, 이 싹군들아, 이 싹군들. 그럼 저도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죠. 그건 언제까지 더 개인의 일이에요, 개인의 일.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을 더 뭐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A 대통령, B 대통령 합시다. 혹은 A당, B당 합시다. 하여튼. 근데 제가 뭐 이 당을 좋아하든 뭐 저 당을 좋아하든 그건 언제까지 더 개인적인. 그런데 저보고 100% 이 당이 정확하다고 생각하냐?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글쎄. 같이 사는 한 집의 사람 마음도 잘 모르는데. 특기는 정치라는 게 뭡니까? 얼마나 큰 미혹이 있는 곳이에요, 그 위치가. 순수하게 사는 사람이 사실 그 위치에 올라갈 수도 없고, 그 정도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면은 정말 우리 맨말로 얘기하면 째내비 이상 다 된 거예요. 어디 순수함이 있습니까, 순수함.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냥 인터넷 보도로 된 어떤 것만 보고 제가 어떻게 100%이 당이 정확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까? 만약 내가 당하면 어떨 건데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당할 일도 없고 다른 사람 당하게 할 일도 없는 거고. 선동하지 말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목회자가 아니 이 땅의 나라 정치를 위해서 침튕기면서 성도들을 선동하고 그걸 지랄한다는 거야, 지랄. 네가 어느 나라 사람이야 도대체. 예수님이 어느 나라를 위해서 너를 종 삼았어. 그럼 목사는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양떼들을 그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신부가 되도록 단장시키는 것이 목사인데, 그걸 해도 다 못할 지금 시점에, 그리고 그 나라가 지금 희미해지고 있는 이 상태인데 그걸 위해서 싸우진 않고, 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에 관심도 없어. 그 성도들도 잘 몰라요.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있는 것도 몰라. 많은 분들은 천영왕도 모르고, 재림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미련한 다섯세나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곳에 가는지도 몰라. 그런 걸 좀 연구하고 성도들을 그 의의 길로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 여기는 캄캄하고 얘기도 안 하고 맨날 이 땅의 나라 거기다 침튀기면서 목사들끼리 서로 저게 빨갱이고 이게 빨갱이 하면서 지랄하는 거 아닙니까? 미친놈들, 싹군들 같은 것들. 아니 혼자 그래 지랄하다가 뭐 지옥 가든 상관없어요, 나. 문제는 많은 성도들을 미혹시키니까 문제죠. 요즘 계속 제가 짬짬이 나눌 거지만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우리에게 계시할 때는 다른 신들하고 다르다고 구별을 시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그러면 구별된 그 이름으로 믿어야죠.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 하나님은 절대 우상을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본래는 애굽에서 우상 둥단지 섬기면서 그 우상 때문에 그래도 안정감을 누리며 살았는데, 나오기는 나왔는데, 홍해 건너고 나오긴 나왔는데, 이 하나님은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라는 리더가 있었잖아요. 이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던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모세가 산에 올라가더니 40일 됐는데 안 내려오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글쎄, 이해도 됩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 허벌판에 광야에 와가지고 갑자기 리더가 사라지고 없어졌네.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아니고, 40일 동안 안 내려왔으니까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제 우리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갑자기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안정감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 송아지 잘 못 듣게 하여튼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이름. 그 당시에는 여호와라고 안 했습니다. 예수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라고 얘기한 거예요. 금송아지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던 그 거룩한 그 이름을 지금 어디다 붙인 거예요? 금송아지에다가. 그 정체는 뭡니까? 현재 안정감이 없는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항상 내가 원하는 금송아지 됐다가 어떨 때는 쥐가 됐다가 내가 뭐가 필요하면 뭐가 될 수 있는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실제 일어났던 이 사건이 현재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발생된다니까요. 자, 초림과 재림이 사이에는 지금 이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현재 여기서 인내하면서 그때 받을 창급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안정감이 없으니까 맨날 이런 어떤 안정감을 주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은 금송아지가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뭐가 있으면 안정감이 됩니까? 돈 많으면 안정감이 되는 거고, 사회가 지금 뭐 소위 민주주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 사람들은 민주적으로 뭔가 되어지면 안정감이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편해줘서 뭐 어떻게 돼서 어느 정당이 대통령 되게 하고 그래서 더 안정감을 두게 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이걸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 대통령 하게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이런 소리 제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금송아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다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성경 보니까 이 땅의 나라들은 예수님을 대적해서 싸우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성경 기록한 대로 믿으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의 나라에 무슨 그렇게 기대를 할 거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관계하지 말고 그래 해야 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이 땅이 목적이 된 사람들이 알아서 데모하든 어떻게 하든 하게 하고, 우리는 우리가 소망하는 그 나라의 신분으로서 그 나라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구원하려고 여기다 신경 쓰는 거예요. 우리 신경은 여기란 말이에요.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아휴, 이 얘기를 안 하려다가 요즘 자꾸 뉴스에 그게 뜨니까 얘기를 했는데, 자, 다음에 그 이름이 왜 예수인지 이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강의하면서 음성을 높인 부분들은 여러분들 많이 이해를 해주세요. 저도 많이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건 몰라도 복음을 바꾸고 특히는 이 지도자들이 양떼들을 이상하게 이끄는 거 보면은 그 화가 나서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转发를 많이 해주세요. 혼자만 듣지 마시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신 분이 있다면은 구독하시고 공유를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